평안하시라.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작년 부활절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부활절 다음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1년 만에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 달력으로는 1년이 조금 부족하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력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부활절 다음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설교자가 전한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러 번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다 기억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에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다들 생소한 얼굴이신데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2번 말씀을 전하면서 2가지 결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여러분 앞에 그 다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2 결론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기억하시면 아주 곤란하죠. 2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결론은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이 사실 이 길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거 되게 쉬워, 모두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생명으로 이끄는 이 길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정말 성도의 삶을 살 것인지 제대로 계산하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면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하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길.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에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사실은 목사는 되게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우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저를 주목해 보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세상 나가서 살기 때문에 훨씬 힘들다. 군대로 따지면은요, 성도들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작 우리 편만 많이 만나요. 근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주권 문제 때문에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싫어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좋아 보여요. 정말 아름다운 내용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2번째 결론의 말씀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만 한번 나오면요, 그거에 대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좋은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바꿔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이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 못지않게 거짓 제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나 가짜가 많지요.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말로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거짓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합니까? 이상하게 저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주여 2번 부르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든지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2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겠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었죠. 부활주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떠오르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에 한번 설교 들으셨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사실은 억울한 도마였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고 그분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시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얘기만 듣고 나서 어떻게 믿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억울한 도마. 부활절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문 닫혀 있는데 딱 서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줬어요.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도마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8해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까지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손을 넣어보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게 두 번 불러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고백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더구나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요, 단지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다시 표현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권능이란 단어 미라클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주의 이름으로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죠. 제가 되게 부족한 고백을 드린다면,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요, 한 번도 목사가 될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뒤늦게 몰랐어요. 뒤늦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높임을 받고 뭔가 이룬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님자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로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줄 알아요. 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죠. 우리의 눈과 귀는요, 주여 주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선지자 노릇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에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많은 권능에 있습니다. 기적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것,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선지자라는 의미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마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주의 일 아닙니까?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많은 권능과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하늘에 계신 이런 것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진짜 제자의 모습 같고 진짜 성도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럼 천천히 한번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보시고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죠. 말씀의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킬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새겨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어떤 걸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도 도저히 나를 버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럼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그만두면 어떡해, 저 사람 어떻게든지 우리 회사에 꽉 잡고 있어야지, 저 사람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로 제대로 성립되어지지 않고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세워져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네가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도의 모습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네가 하는 것 다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거짓 성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께서 동일하게 주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고백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인가? 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든지 성경의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단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머리에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으로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당에 식재료를 제공하는 가게의 사장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분이 왜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죽었는지 여러분 너무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최고급 식당에 최고급 식재료를 제공하는 분인데 나중에 병들고 아파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양실조인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게 깨끗하고 청결한 식재료고 고급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탁을 가질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서 먹어야 비로소 내 영양소가 되지요.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부족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어서 그냥 젊은 친구들 SNS 하지 않습니까? SNS만 열어도 숏폼으로 말씀들이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죠.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에, 그 좋은 말씀에 영향을 미칠, 그 좋은 말씀대로 살아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유명한 경기들은 좀 챙겨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안컵 경기하는 거를 우연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한국 웬만해서 보기 어려운 경기를 볼 수 있구나 하는 경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서 4강부터 챙겨봐야지 했는데 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뛰었어도 그만큼은 하겠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패스를 해? 이렇게 패스를 해야지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맨날 밥 먹고 공만 찼으면 쟤보다 더 잘할 거야 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전문가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 잘할 것 같지만 정작 운동장에 같이 넣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잘 살아낼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에 말씀도 듣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말씀이라도 들으니까 더 나아. 지금 내가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손해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언제 나타나냐면 오늘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할 때 동일하게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언제 결론이 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쳐 흐를 때에 그때 결론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그 운동의 효과가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갈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럴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어서 갑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제자도 있지만 무리도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인지 나타난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요? 창수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근데 그게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건축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집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름다운
순종한 것이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요. 성도로서 항상 좀 부족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 내가 이제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이 여정을 보면 결국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어제의 그리스도인과 오늘의 내 그리스도인이 조금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의미하니까 그럼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서 나간다,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스스로 성도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순종했더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나갔더니 그 원수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한마디에 내가 와르르 무너지더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한번 성도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씀 내가 한번 노력해서 지켜보겠다고 나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바람 한번 불어보니까 아, 나는 성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흔들려 버리더라.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내 의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게 넘쳐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정말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오시면 여기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 비춰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대단한 일꾼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의는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좋은 집을 지었다, 튼튼한 집을 지었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 감사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 경륜, 여러분께서 이루신 믿음의 여정, 이런 것들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을 때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지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 비록 저는 휘청휘청하지요. 근데 내 반석은 휘청휘청하지 않고 온전히 서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매일매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저 보시고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크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